네, 오늘은 사명의 짐이 염려를 이기게 한다. 사명의 짐이 염려를 이기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인들 살면서 참 염려라는 문제 피할 수 없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현대 그 의학의 잡지를 보면요, 그 질병의 한 70% 정도는 염려에서부터 온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 관리가 안 돼서 거기서부터 질병이 점점 커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염려는 우리 이 시대에 풀어야 할 하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면은 믿는 자들 안에도 이런 염려의 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염려는 꼭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부 아이들을 보니까요, 분명히 이 아이들에게도 그 밝음 속에서도 그 아이들 제가 물어봤습니다. 얼마 전에 예배 때 물어봤는데 아이들한테 야, 가장 무거운 게 세상에서 무엇일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의 무거운 책가방일까? 아니면 눈꺼풀일까?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 하고 아이들 물었더니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1학년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세상을 너무 빨리 알아서 전사님 마음의 짐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녀석아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빨리 알았어 하고 진짜 속으로 당황했는데, 그만큼 이 아이들도 벌써부터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정말 잘못하면 마음이 무겁구나. 또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면 또 마음이 무겁구나. 용서하지 않았더니 마음이 무겁구나.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염려의 문제 어떻게 이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길 때. 뭐 다 알고 있는 해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바로 이 창세기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염려로부터 어떻게 해방되어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면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바로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밝히고 또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형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어요 하고 아버지에게 소식을 또 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너무나 기쁜 소식을 접한 야곱이 삶의 기근의 문제를 벗어나서 삶의 주제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라. 요셉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형들 앞에서 자기 존재를 쉽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형들에게 그 전장을 보면 또 은잔의 시험을 통해서 또 형들이 또 뉘우치기를 원했었고, 요셉은 오늘 45장 앞절에 보니까 요셉이 1절 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은 참 마음이 답답했을 겁니다. 형들 앞에서 자기를 밝히지 않다가 뒤늦게 밝혔어요. 어떻게 밝히게 될 수 있었죠? 요셉은 통곡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요셉은 마음이 맺혀 있었을 거예요. 정말 답답하게 자기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형들 앞에 말하고 내가 요셉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어려웠던 거죠. 왜냐, 요셉의 마음 가운데 지나간 날들에 대한 아픔들이 있잖아요. 자기를 이렇게 공개했을 때 또 형들의 반응도 생각났을 것이고 답답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울 수 있는 건 능력입니다. 요셉, 한 위대한 인물 요셉, 하나님 앞에 울다가 결국 형들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형들이 결국 요셉 앞에서 다시금 안도의 한숨을 쉬고 또 결국은 형들이 요셉의 설명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결국 아버지께 나아가서 요셉의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이 과정을 보니까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직면하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전하고 또 형들은 바로 아버지께 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되게 진실 앞에 직면하는 거 두려워합니다. 진실이 때로는 공격당할까 봐. 내가 정말 가깝다고 누구한테만 얘기했는데 또 그게 또 어느 순간 공개되어서 다시 나에게 돌아올 때도 있고, 진실 앞에 직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아픔, 슬픈, 내가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다 감당해내죠. 하나님은 조금 듣다가 야, 이제 그만 얘기해. 힘들어. 그게 아니라 다 들으십니다. 우리 연약함 다 끌어안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입시 기도회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문경원 선수를 얘기했습니다. 문경원 선수. 뭐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학교에서 이제 자이러스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야식을 먹으러 이렇게 치킨집에 나갔습니다. 밤에 나갔더니 제 바로 뒤 테이블에 바로 저 옛날 90년대에 농구를 풍미했던 문경원 감독, 지금 감독이죠. SK 나이츠. 문경원 감독이 있었고 또 거기 코치로 전희철 선수가 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하고 제가 그렇게 좋아하고 예전에 농구 좋아하셨던 분은 다 기억나실 겁니다. 문경원 선수는 정말 3전슛의 달인이었고 국가대표도 했었고 전희철 선수 정말 오빠 부대 거의 진짜 엄청났잖아요. 근데 뒤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신학생이지만 또 이제 또 마음 옛날 또 팬 시절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벌벌 떨면서 사진 한 번만 찍어달라고 막 그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했더니 굉장히 여유롭게 역시 많이 해보셨더라고요. 일일이 오세요 하고 저를 안아주는데 그 전희철 선수 품이 워낙 크더라고요. 키가 198이니까 제가 애기같이 안겨가지고 사진 찍고 왔습니다. 자, 나중에 뭐 궁금하신 분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전희철 선수 한번 코치 한번 찍고 문경원 감독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찍고 나서 너무 설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옛날 그 덩크슛 장면이나 다 찾아보다가 문득 그런 기사를 봤어요. 문경원 선수가 이렇게 문경원 감독이 화려한 시절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막판에 갑자기 화려함 속에서 갑자기 피출하게 돼서 5년 정도는 한 바닥 생활을 했대요. 벤치 생활을 했대요. 벤치 생활. 근데 벤치 생활 하면서 정말 힘들었대요. 자기가 국가대표였고 나름 이제 나라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었잖아요. 농구하면 문경원이었잖아요. 옛날에 연세대학교. 근데 벤치로 5년간 벤치 생활을 했대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문경원 선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벤치 생활 이후에 바로 우승을 했거든요. 바로 그거 끝나고 나서 곧바로 우승이었어요. 감독하고 나서.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5년간 힘들었던 그 시간 동안에서 자기는 다 배웠대요. 승리에 대한 전략 다 배웠대요. 한 선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배웠고 원래 개인 플레이를 되게 자기는 좋아했는데 팀워크를 배웠대요. 그래서 밑바닥 같아 보이지만 그 5년간의 시간 동안에 자기 모습을 바라봤대요. 진실 앞에 대면한 거죠. 내가 어땠구나. 인간 문경원이 이랬었구나. 내가 참 개인 플레이 좋아했구나. 내가 참 한 선수 몰랐구나. 이 고난 속에서 자기를 발견했대요. 그래서 5년간 철저하게 담금질 당하니까 곧바로 우승이에요. 그냥 5년 벤치하고 5년간 또 회복의 시간이 아니라 5년 벤치 생활, 그 다음 우승. 저는 이거 보면서 복음 같았어요. 요한복음 21장 보니까 베드로 어땠습니까? 배신자잖아요, 배신자. 배신자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너 이제 용서하는데 내가 너 인격 훈련 좀 시킬게. 너 이제부터 의리를 배워야 돼. 의리 2년 배우고. 너 이제부터 충성 훈련 충성 3년 배우고. 너 이제부터 입 조심해야 된다는 거. 너 입 다무는 훈련 1년. 그렇게 훈련해가지고 너 이 정도 회복되면은 제자할게. 이게 아니라 곧바로 너 나 사랑하지? 내 양 먹여. 곧바로 그냥 너 나 사랑하지? 양 먹여. 회복은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회복은요 순식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 그거 좀 연단 받을 때까지 시간 좀 더 물론 때로는 시간이 필요할 때 있지만 하나님의 회복은요 되게 즉각적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또 꿈을 주세요. 난 되게 넘어져서 힘들어서 왔는데 울면서 왔는데 기도하고 마치고 나가는데 갑자기 내 마음과 선교에 대한 꿈이 생기고요. 너무 쓰러질 것 같아서 질질 끌려왔는데 기도 끝나고 가는데 갑자기 막 전도에 대한 막 불붙는 마음이 생기고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었는데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발견해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회복하는 시간을 하나님 빨리 잃어버린 영혼 건지고 싶으시니까 우리 회복 시간은 굉장히 줄이세요. 그리고 곧바로 현장 투입하십니다. 하나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거. 진실 앞에 대면하십시오. 우리 걱정, 염려 하나님 앞에 나가 다 쏟아 부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순식간에 회복과 용서와 함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주와 함께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대면하고 진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위로와 회복을 맛봐서 다시 한번 사명자로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명의 짐은 염려를 이기게 한다입니다. 야곱이 처한 상황은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주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IMF 위기도 있었지만 경제적인 문제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신학교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 실습 시간이 있어요. 설교 실습 시간이 있는데 갑자기 설교하다가
갑자기 모두를 다 찡하게 만들었어요. 뭔 얘기하냐면 설교하다가 제가 아직 등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다 이런 얘기를 할까 했는데 마음이 갑자기 찡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합니다. 그래도 학업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할 겁니다. 갑자기 마음이 찡하면서 와 거기 앉아서 설교 실습을 듣는 전도사님들이 다 마음이 진짜 뭉클해지더라고요. 정말 우리 신학교 전도사님들이 정말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하나씩 뚫고 가는 모습 보면서 저도 막 감동받았고요. 저도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거 쉽지 않아요. 오늘 요셉, 야곱의 가정 가운데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관계도 깨지고 또 남도 속이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지만 요셉이 살았다는 걸 확인하고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때요? 야곱이 넘치는 기쁨 속에서 삶의 기근의 문제에 매이지 않잖아요. 기근의 문제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이제 아들 볼 생각만 하고 있으면서 설레이잖아요. 삶의 문제가 오히려 작아진 겁니다. 왜요? 넘치는 큰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삶에 문제들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염려와 싸워서 이긴다고요? 잘 안 되던데요. 염려와 싸우다가 같이 다치던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큰 사명, 더 큰 기쁨이 임할 때요. 염려의 문제는 작아집니다. 바다 같은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바다 표면 속에서 바다 표면을 보면 그 속에 있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냇가는 보여요. 냇가는 보여요. 밑에 뭐가 있니? 깨진 유리 조각 있구나. 깨진 병 있구나. 야, 밟다가 큰일 나겠구나. 근데 바다로 가는 순간 밑에 있는 게 안 보여요. 우리 삶의 염려도 그래요.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채우잖아요. 염려의 문제가 안 보입니다. 바다 같은 사명을 끌어안아 주시죠. 그때 염려의 문제는 작아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 어땠어요?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담대히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용기가 원래 강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사도 바울 되게 야성있고 거친 성격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에 연약함이 있어요. 때로는 겁도 날 때도 있고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에 대한 사명과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 어려움들을 경제 위기보다 더 큰 생명의 위협을 이겼습니다. 그걸 넉넉히 극복했어요. 그 양학선 선수라고요. 아실 겁니다. 2010년 이후에 아시안 게임 후에 2012년 올림픽 세계 선수권 대회 등 모든 대회 도마의 신입니다. 도마의 신. 이렇게 칼로 써는 그 도마가 아닌 거 아시죠? 도마의 신입니다. 도마의 신. 예? 도마의 신이에요. 근데 금메달을 휩쓸었대요. 근데 그분은 양학선 자기 이름 따 원래 진짜 대가는요. 자기 이름을 따요. 대가는 자기 이름을 따서 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내 이름 걸고 해도 된다 하고 자신 있는 거죠. 양학선 기술이 있었습니다. 양학선 기술. 근데 키가 되게 작아요. 160cm 단신이고 체조 선수 보통 키가 165, 170 정도 되는데 이 선수는 굉장히 작은 키래요. 근데 체조 선수들은 언제 키가 크냐면은 보통 운동하다가 이게 다리가 어딘가 부러져 가지고 연습 못 할 때요. 그때 키가 큰대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 동안에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애들은 빨리 자야 키가 크는 겁니다. 근데 이 양학선 선수 쉬는 시간 동안에 키가 작았는데 운동을 안 했더라면 지금보다 자기가 훨씬 키가 클 수 있었을 거래요. 근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키 클 겨를이 없었죠. 그러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도대체 언제 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격려 같으면서도 아니면 꼭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애매모호한 질문을 했어요. 언제 클 수 있겠냐고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양학선 선수가 갑자기 엉뚱한 대답을 해요. 저는요 리우 올림픽이 나의 목표입니다. 2016년이면 20대 중반이니까 어쩌겠습니까? 키 크는 건 포기해야죠. 멀리 얘기했나고요? 올림픽이 나의 목표래요. 키 얘기 물었잖아요. 키. 남자분들 특히 어릴 때 저도 어릴 적에 키가 되게 작아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막 키 언제 크냐고 그러고 저희 형이 저보다 얼굴 하나가 더 있었거든요. 키가 저보다 20cm가 컸어요. 뒤늦게 제가 따라잡았는데 어릴 적에 키 작은 문제 이거 은근히 스트레스예요. 특히 저는 어릴 적에 복음을 몰랐어요. 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하고. 그만큼 키는 예민한 거잖아요. 남자들한테 굉장히 이거 염려의 대상이에요. 염려의 내용이고 진짜 염려의 핵과 같은 겁니다. 키 문제, 남자한테 키 문제 어릴 적에. 근데 이 선수가 엉뚱한 대답을 했잖아요. 언제 클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갑자기 동문서답을 하는 거죠. 나는 올림픽이 내 목표입니다. 2016년이면 20대 중반입니다. 한번 지금 20대 초반이라는 얘기죠. 어때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질문해요. 야, 너 힘들지? 막 염려를 가지고 때로 물어볼 때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학교에서 있다 보면 제가 반장하고 있는데 저한테 때로는 위로해준다고 잘 위로해주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위로한다고 하면서 괜히 저를 더 힘들게 해요. 야, 반장 힘들지? 야, 너 고독해 보여. 너 힘들지? 내년에는 좀 쉬어야겠어. 이거 위로가 아니라 제가 더 힘든 척을 해야 돼요. 제가 힘든 척을 하면 그제서야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힘내. 위로가 아니죠. 제가 힘든 척을 해야, 그 위로를 맞춰주다가 제가 힘든 척을 해야 돼요. 그게 위로인가요? 아니죠. 제가 참 그거 보면서 야, 인간이 참 진짜 위로도 있지만 날 더 힘들게 하는 위로도 있구나. 막 힘들지가 정말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양학순 선수도 이렇게 물었죠. 언제 클 수 있을까요? 언제 클 수 있을까 했더니 저는 올림픽이 목표입니다. 당당한 동문서답을 하죠. 왜요? 자기는 키 문제 연연하지 않아요. 나는 국가대표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적 국가대표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혹시 주변에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야, 너 요즘 경제적 문제 어렵지 않니? 해결됐어? 그때 힘들어 이러지 마시고요. 나 다음에 네팔 가. 나 다음에 인도 가. 거룩한 동문서다가 하십시오. 꿈을 얘기하라고요. 자꾸 우리 애가 위축될 수 있는 질문 받을 때요. 그 질문에 반응하지 마시고 꿈을 얘기하세요. 또 누가 와가지고 혹시 자녀가 요즘 속썩이지 않나요? 힘들죠? 맞아요, 힘들어요. 이러지 마시고 우리 아이 선교사 될 겁니다. 꿈을 얘기하세요. 한 방에 그냥 그 염려 같은 질문을 제압해 버리십시오. 양학선 선수 같이 거룩한 동문서답을 하십시오. 그 꿈 때문에 우리의 염려는 작아질 겁니다. 꿈 때문에 우리는 설레일 것이고, 꿈 때문에 잠 못 이룰 것이고, 꿈 때문에 내가 걱정했던 모든 부분들 아주 별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그 마음에 확신이 올 겁니다. 사명의 자리 있잖아요. 염려가 작아지면. 제가 어떤 분도 정말 교회 봉사, 헌신 다 감당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언젠가 얼마 전에 제가 기도 제목을 나왔더니 너무 힘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할까? 알고 봤더니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 묵상해 봤더니 그분에겐 꿈이 있어요. 삶에 거친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꿈이 있어요. 주님 영광에 죽고 싶대요. 주님께 드리고 싶대요. 자기 안에 밀려오는 염려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커 보이거든요. 근데 이기더라고요. 왜냐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그 성도분의 가슴에 있었습니다. 우리 염려로부터 어떻게 해방되었냐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십시오. 영적 국가대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양학선 선수같이 그거 괜히 힘 빠지는 질문에 힘 빼는 대답하는 게 아니라 올림픽이 나의 목표입니다. 원대한 꿈을 선포하십시오. 염려의 문제는 싹 사라질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게 세 번째, 예배자로 설하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바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희생제사. 예배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 예배자로 서게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2절에서 3절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예배 자리는요, 바로 이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동시에 꿈을 주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꿈을 주신 자리입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어떤 자리라고요? 문제 해결되고요, 사명이 회복된 자리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예배 나올 때 꼭 생각을 해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별로 그렇게 승리의 열매가 별로 없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번 주는 내가 참 이거 하나만큼은 승리하고 싶었는데 참 열매가 없을 때 있죠.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답답함 아십니까? 저도 한 주 동안 기도 제목을 쭉 적어놓고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20개 기도 제목을 딱 봤는데 2승 18패예요. 2승 18패. 전적이 너무 안 좋아요. 드릴 게 없어요. 간신히 2가지 승리한 거 보면은 너무 쉬운 거 승리한 거예요. 나머지 18패.
제 전적이 그래요. 이긴 게 별로 없어요. 열매 없음에 대한 답답함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은요, 예배 때 나오잖아요. 우리 의지를 보신대요. 너 왔구나. 준호가 너 왔구나. 아, 너 뻔뻔하게 왔네. 또 쓰다듬어 주세요. 빈정대지 않으시고 쓰다듬어 주세요. 그래도 왔네. 용케 왔네. 너 힘들었잖아. 어떻게 왔어? 안아주세요. 누가복음 15장 보면 타로한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 허랑방탕한 생활 보내다가 쥐염 열매 먹고서 아주 왔어요. 열매 있습니까? 탕자 거지죠.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완전 그냥 완전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서 왔어요. 다 찢기고 나중 보니까 신발 신고 때잖아요. 맨발로 온 거, 맨발의 청춘. 발 다 까지고 막 이제 각질 생기고 거지가 돼가지고 왔어요. 그게 탕자였습니다. 열매가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그냥 다 뜯어 먹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아버지가 어땠어요? 야, 너 인마 왜 너만 와? 너 나름대로 애썼다며? 뭐 작은 거 열매라도 없어? 열매 묻지 않으시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탕자를 맞이했대요. 그리고 냄새나 몸에 분명 냄새 났을 거예요. 못 씻었으니까. 근데 목을 안고 입 맞추고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제일 좋은 옷을 입혔대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제일 좋은 옷을 일단은 빨리 씻겨야 되는데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기 맨발이었으니까 또 살찐 송아지 잡았대요. 참. 그러면서 최고로 축제를 벌여줘요. 이 말이 돼요? 열매도 없는데. 인간적인 생각이죠, 물론. 인간적인 생각에는 이 열매 없는 놈아 호통치고 야 가서 병이라도 주워 재활용 병이라도 팔아서 갖고 와 이럴 수 있겠죠. 너무 악한가요? 예, 제가 인간이라 그래요. 제가 인간이라. 예, 저도 참 이게 마음이 안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다고요? 축제를 벌여서 가장 불행해 보이고 가장 열매 없어서 초라한 그 탕자에게 축제를 주세요. 축제. 왜요? 왔으니까 그 의지 하나로 기뻐하신 거예요. 의지 하나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학교에 저희 학생 주임 선생님이 되게 무서웠어요. 8시까지 학교 가야 되는데 늦으면 무릎 꿇고 있어요. 옆에서 바로 교문 옆에서. 무릎 늦으면 딱 잡아요. 8시 땡 하는 순간 교문 문이 쫙 TV 드라마 많이 보셨죠? 교문이 8시 되니까 쫙 닫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8시 넘었네. 8시 1분. 일로 와. 여기 앉히고 저기 앉히고 좀 막 이렇게 앉혀있는데 제가 한 번은 게으름 피다가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8시 땡 통과해야 되는데 제가 8시 제가 거기 보니까 멀리서 교문을 보니까 8시 한 10분 전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죽었구나. 또 그분 만나가지고 또 무릎 꿇고 또 이제 있다가 또 손들고 있다가 또 맞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 마음과 막 뛰었어요. 막 뛰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뛰자 해가 막 뛰었더니 간신히 제가 8시 한 7분인가 돌아갔어요. 근데 신기한 건 제 앞에서 저 멀리서 8시 5분쯤에 거기 통과하는 애가 바로 그냥 알아서 당연히 이제 딱 열애되더라고요. 열애돼가지고 이제 딱 무릎 꿇고 있고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 뛰고 제가 8시 한 7분쯤 통과하는데 통과하고 헤헤거리면서 그냥 알아서 이제 제 발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인공이 그러는 거예요. 야, 거기 학생.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또 따로 또 고충교육 받나? 막 또 걱정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학생 그냥 들어가. 너 당황했죠? 내가 왜 들어가지 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넌 뛰는 모습이 참 기특하다. 들어가. 뛰는 모습 기특하다고 저보다 먼저 온 사람은 천천히 걸어가더라고요. 그냥 똥배짱으로 걸어가는데 배짱이 걸어가니까 얄미운 거죠. 그 선생님 봤을 때 이 녀석 지각하는 주제에 안 뛰어? 하면서 그냥 결국 그 친구는 열애되고 전 열심히 뛰었더니 넌 들어가 이러신 거예요. 너는 의지가 좋아. 들고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도 인간도 의지를 내는 걸 좋아해요. 인간도 의지를 내는 걸 좋아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의지를 내잖아요. 너무 기뻐하세요. 열매 때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의지를 내서 예배에 나오잖아요. 의지를 내서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하고 의지를 내서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뭐 새벽 기도 내가 6시가 나와야 되니까 5시 알람 맞췄더니 깼더니 7시. 이거 당황스럽죠? 예? 5시 분명 맞췄는데 깼더니 7시. 예? 뭐 이번에 청춘 119 막 전도 집회 초대하려고 10명을 명단 놓고 기도했는데 알고 봤더니 1명 오고. 답답하죠. 내가 나름 애썼는데 나름 의지를 냈는데 죽어라 내가 관심 가져주고 불신자 밥 먹이고 했는데 주일날 어디 있더니 갑자기 딴 데가 있고 엉뚱한 데가 있고 저도 그런 경우 해봤습니다. 뭐 옛날에 전도 집회 때 초청하려고 열심히 막 먹이고 기도하고 다 했는데 주일날 전화했더니 술집에 있다는 거예요. 황당해가지고 그때가 충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썼을 때 창피했죠. 주님 나름 애썼는데 그 친구는 지금 술집에 있습니다. 부끄러웠죠. 근데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의지를 보십니다. 의지. 오래전 책입니다.
엔도 슈샤크 씨가 쓴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7세기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점점, 복음은 능력이 있잖아요. 백성들 마음을 사로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지도층들이 이제 불안에 떨겠죠. 복음이 들어오네? 야, 기독교가 갑자기 사람들 마음을 흔들어? 그래서 결국 핍박을 해요. 막 핍박하고 막 진짜 물고문 막 그냥 불고문 다 해요. 그냥 온갖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 제가 그 책을 잠깐 쭉 보니까 고문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읽기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로드리그 신부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드리그 신부. 근데 그 신부는 자기 일행과 함께 목숨건 여행을 떠납니다. 그 일본으로. 정말 생명건 선교를 하러 떠나요. 근데 이상하게 고문당하고 박해당하고 또 배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그 성화가,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그 성화를 밟고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은 배교를 해요. 너무 힘드니까 배교하는 사람도 있고 답답한 거예요. 그때 로드리고 신부가 그런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 왜 당신은 계속 침묵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당신은 이 고통 가운데, 이 배교의 상황 가운데,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침묵하십니까?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 여전히 침묵. 마지막 로드리고 신부가 결국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로드리고 신부가 배교만 하면은 5사람이 살 수 있는데 5사람이 지금 구멍 매달기 고문을 받고 있대요. 그러니까 페레이라라는 사람이 로드리고 신부한테 당신 배교하면요, 저 사람들 구덩이에서 꺼내주고 밧줄도 풀어주고 약을 줄 테니까 당신만 배교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로드리고 신부는 극한의 이제 절망이 다가오죠. 나 나름 예수님 믿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생명 걸고 그 땅 갔잖아요. 근데 배교의 상황이 와요. 배교할 마음도 없는데 자기가 살면은 5명이 죽어요. 구멍 매달기에서 죽어요. 5명이. 그러니까 갈등이 처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주님에 대한 탄식의 글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읽는데 너무 가슴이 메워지더라고요. 주님에 대한 깊은 탄식과 갈망, 답답함, 침묵하실 겁니까? 주님 침묵하실 겁니까? 근데 마지막 순간 결국 그 로드리고 신부는요, 갈등했어요. 자, 내가 여기를 밟으면 이거 성화를 밟으면 난 배교인데 나는 이제 분명히 성직자들한테 재판당할 거고 추방될 건데 또 한편으로 내가 배신 안 하고 난 배신 안 할 수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배신 안 하면 5명이 죽네. 그 갈등 상황 가운데 마지막에 결국 그런 선택을 합니다. 갑자기 성화를 이렇게 밟으려고 할 때 갑자기 그 성화 그림에서 그런 메시지가 나와요. 밟아도 좋다. 그 예수님 그 성화에서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밟아도 좋다. 너의 그 고통만으로 난 너에 대한 믿음을 알 수 있다. 너의 그 고통만으로 나에 대한 너의 믿음을 내가 알 수 있다. 나는 밟히기 위해 존재한다. 너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더래요. 그리고 결국 성화를 밟았대요. 밟으니까 아침이 오고 닭이 울었습니다. 어땠어요? 이 신부, 로드리고 신부 행동으로 봤을 때는 배교 같죠. 근데 그 신부로 인해서 5명이 살았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되게, 그리고 결국 자기가 당할 상황도 있었잖아요. 성직자로서 배교잖아요. 이제 재판도 처해질 것이고 추방당할 수 있는데 그 신부는 결국 그 메시지, 밟아도 좋아. 너의 그 고통만으로 너에 대한 믿음을 알 수 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국 밟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가 바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래요. 난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나 이 시간 배교 같은 극단의 선택할 때, 극단의 그런 상황 속에 내몰렸을 때, 이제 어떡하지 할 때, 주님이 없는 것 같다 느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은요, 우리의 의지를 아세요. 너 애썼구나. 너 그래도 믿음 지키려고 애썼지? 내가 그 마음 안다. 네 의지 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나는 좀 더러워질 수 있어요. 나는 뭐 배교자가 될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 있지만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나아갈 때 예수님 그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픈 거 있죠? 열심히 뛰었는데 열매 없는 거 있죠? 나름 주님을 위해서 나 충성한다고 했는데 답답한 거 있죠? 나름 애썼는데 전혀 엉뚱한 선택이 돼가지고 힘든 상황 처하시는 분들 있죠? 하나님은요 결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의지, 선한 의지를 보시고 그 의지에 축복하십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너 그래도 살리기 위해서 그 길 가지 않았니?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십자가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염려의 문제가 다가올 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회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염려의 문제 어떻게 되나요? 사명의 짐을 짊어지십시오. 양학성 선수같이 그냥 꿈을 얘기하세요. 하나님 주신 꿈을 맡으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주의 일을 맡으십시오. 열심히 전도하시고 봉사하시고 선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세요. 그때 우리 안에 염려는 작아질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십시오. 예배는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받아주시는 자리입니다. 나의 작은 믿음보다도 더 큰 신뢰로 우리를 인정해 주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열매 없어도 좋습니다. 열매 위해서 충성을 다하지만 때로는 열매 없을 때 있죠. 걱정 마십시오.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애통함과 우리의 열정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거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죠. 다 말하십시오. 하나님, 진실되게 다 고백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사명 감당하기 원한다고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 내 안에 애쓴 부분들, 하나님, 내가 열매가 때로 없을 때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애씀과 나의 의지를 받아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